349. 이 세기의 갈바리아에서. 성금요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일치하여 이 세기의 갈바리아를 올라가거라. 내 성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처참한 시간을 이 고통의 어머니와 함께 보내면서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여라. 너희 영혼 안에 그분의 모든 고난을 되살려 보아라. 배반, 부인, 종교법정에서 받으신 재판과 단죄를 그 전부터 줄곧 받아오시던 배척이 가장 고통스러운 절정에 이른 곳이 이 법정이다. 바로 사형 판결로서 그분에 대한 공식적인 배척을 자행한 곳이니 말이다. 재판을 받으시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거라. 폭행, 모욕,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를 지고 가시어 마침내 그 형구에 못 박히시는 그분을 따라가거라. 하느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에 속한 것이기에 시간을 초월한 현재이기도 한 그 순간들을 나와 함께 되살려 보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너희 세기의 갈바리아를 올라간다면 그분의 순환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줄곧 반복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세기의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하느님께 반역하는 모든 자들, 이런 못된 말을 되뇌며 그분을 배척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버림받고 계신다. 우리는 그자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시대에는 하느님을 부인하는 조류가 얼마나 엄청난 크기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지, 하느님을 배제한 삶을 원하는 자들의 무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지, 이 세기의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배반을 당하신다. 영세 서약에 충실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다. 이들은 사탄이 끌어가는 대로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가 유혹할 때마다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희생물이 된다. 그래서 악과 쾌락, 이기심과 교만, 증오와 불신앙의 길을 따라간다. 예수께서는 또 참 신앙과 복음적 진리로부터 멀어진 목자들에 의해 교회 내부에서도 배반당하신다. 이 목자들이 숱한 영혼들을 불충실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세기의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수많은 당신 제자들에 의해 부인당하신다. 만민 앞에서 용감하게 그분을 증언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남의 인정이나 존경을 잃을까봐 두려워선, 혹은 놀림감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이 말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마태 26, 72.74, 마르 14, 71, 루가 22, 58, 요한 18, 27 참조. 홍수처럼 일체를 집어삼키는 진창인 음행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역행하며 저질러지는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은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고 계신다. 다시 예수님을 찔러대는 가시관은 선전되는 오류와 많은 이들의 참 신앙 상실이다. 이 세기의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임을 당하신다. 아직 모태에 있는 동안 생명을 빼앗기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무죄한 아기들과 증오와 폭력과 전쟁에 희생된 모든 사람 안에서이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 착취당하는 이들, 약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 박해받는 이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작은 이들, 소외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병든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 안에서 여전히 폭행을 당하고 계신다. 무관심하고 잔혹한 이 너희 세기의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그 피투성이의 순환을 반복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 세기의 십자가 아래에도 너희 고통의 어머니는 언제나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요한처럼 모두 나와 함께 남아있어라. 갈바리아의 십자가 아래로 내리워지시는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의 팔로 받아 안고 사랑과 극진한 연민을 기울여 그분을 애워싸잤구나. 그런 후 그분을 빈 무덤에 안장하셨구나. 이는 사탄의 승리가 특징인 이 세기. 사탄의 증오와 죽음의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기의 딱딱하고 차디찬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희망과 기다림 속에 깨어있자. 너희는 언제나 이 고통의 어머니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 세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350. 내 크나큰 비탄의 안식일. 성토요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은 이리도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너희 엄마 곁에 남아있어 다오. 내 크나큰 비탄의 날이니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모셔둔 채 지낸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요한과 경건한 여인들의 도움으로 그분을 지성껏 무덤에 모셨다. 사람들이 커다란 돌을 굴려 그 무덤 입구를 막고 마태 27:60 나자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아들 없이 홀로 남게 된 것이다. 그때 내게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의 지속적인 철야가 시작되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고동치는 기도, 하늘의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확고한 희망, 깊고 격심한 고통 속에 이어지는 철야였다. 그러자 마침내 엄마로서의 슬픔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어졌고 줄곧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너희 모두를 누이려고 눈물의 요람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기나긴 안식일이었다. 그것은 대침묵의 안식일이었다. 내 크나큰 비탄의 안식일이었다. 어머니가 홀로 남은 유일한 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린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려 간구하면서 신뢰 안에 충실히 홀로 남은 유일한 날이었다. 그날은 너희 엄마에게도 그토록 격려가 필요한 날이었다. 어머니에게 모든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한 날이었다. 오늘 나는 이 팔 안에 너희 모두를 모아드린다. 그리고 너희가 과연 자녀다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함을 느끼며 위로를 받는다. 내 귀에는 아직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더없이 보배로운 재언의 막바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음성이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 19:26. 그런즉 너희는 오늘 내 비탄의 요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열고 그분의 마지막 선물인 이 신적 열매를 받아들여라. 이 날은 나의 날이요 동시에 너희의 날이다. 내 영적 모성의 이 새 안식일의 안식에로 들어오너라. 교회는 이 선물을 내 성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첫 열매로서 받아들였고 이런 이유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나를 특별히 공경하기 위해 내게 안식일을 즉 토요일을 바치는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나는 오늘날에도 너희가 이 날을 내게 바쳐주기 바란다. 이 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기에 모든 사람에게도 건너감의 의미가 있는 날이다. 죽음에서 삶으로, 순환에서 영광으로, 이기심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더없이 깊은 암흑에서 꺼질 줄 모르는 광명으로 건너가는 날 말이다. 이 빛나는 안식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를 기념하며 토요일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 안식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 비탄에 잠긴 순환의 어머니이며 즐거운 부활의 어머니인 나와 함께 너희가 날마다 너희의 파스카를 살게끔 함으로써 말이다. 350일. 얼마나 깊은 구렁 속에 너희가 빠져 있는지. 파티마의 성모 첫 발현 기념일, 미국 및 카나다 순방 여행 전야의 기도 중. 너희는 오늘 내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늘에서부터 파티마의 초라한 코바다이리아 계곡에 처음 발현한 날을 그 7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그때 이래로 지금껏 흘러온 세월은 그 당시 내가 예고했던 것에 대한 계속적인 확인의 시기였다.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함으로써 온 인류는 이제 증오, 폭력, 죄에 갈수록 만연하는 음행에 메마르고 냉혹한 길을 걷기에 이르렀다. 이런저런 전쟁이 줄곧 이어지는 통에 너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오늘날만큼 세계가 자멸 위기에 처한 적은 일찍이 없었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기도의 요청은 별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쳐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할 중대한 위험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라고 했건만은 그래서 죄라는 밤이 세상을 뒤덮고 악이 가공할 암과도 같이 어디에나 퍼져나가게 되었다. 죄를 악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선으로 공공연히 합법화하고 찬양할 정도이니 더 이상 고해하러 가지도 않게 된 것이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대죄 속에서 살며 죽어가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너무도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황이 모든 주교와 일치하여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라고 했던 나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도처에 스스로의 오류를 퍼뜨리게 되었다. 너희는 무신론적 반인간적 새 문명을 건설하고 있는 인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 이기주의와 증오의 불길이 인간의 마음속에 아직은 움트고 있는 선의 씨앗을 살라 없앤다. 가난한 이들은 버림받고 작은 이들은 사탄의 덫에 걸려 그 유독한 음식을 먹으며 산다. 청소년들은 배반당한 채 너무 일찍 악의 체험 속으로 말려든다. 가정들은 속화되어 파괴되고 있다. 너희의 황폐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를 둘러싼 암흑이 얼마나 짙은지, 얼마나 깊은 구렁 속에 너희가 빠져 있는지, 사탄이 성공적으로 그의 암흑과 죽음의 왕국을 도처에 확장하여 자신이 승자임을 확신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다만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것을 겪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을 따름이다. 그 내용은 이 너희 세기의 마지막 해들 동안 겪을 일에 대한 것이거니와 아직은 비밀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때이다. 사탄이 승리하는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때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오늘 너희 모두에게 나의 이 사랑의 사업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계획에 협력하라고 당부한다. 이는 마리아 사제운동을 통해 내가 세계 전역에서 몸소 수행 중인 사업이다. 내 가장 작은 아기인 너를 도구로 삼아 나의 이 새롭고도 최종적인 호소를 펴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심지어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데려가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미 대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내 교황이 성모 특별 성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내 티 없는 성심의 피난처로 모두 들어오너라. 지금은 암흑과 황폐의 깊은 구렁에서 빛과 은총과 사랑의 가장 높은 정상회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시기이다. 티 없는 내 성심의 승리를 통해 내 성자 예수님의 영화로운 왕국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52. 내 빛이 회복되리라. 원죄 없으신 성모 성지에서 너는 오늘 내 원죄 없는 잉태에 바쳐진 여기 이 나라의 한 성지에 와서 기도하며 형제애를 나누는 다락방 모임을 주관하려 한다. 이 모임에 참여할 사제들과 신자들 중에는 무척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너는 또 미국 전국과 카나다에 이르는 멀고도 고달픈 순방 여행길에 이미 올라 있다. 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 큰 나라를 내 티 없는 성심에 받아들인다. 또한 여기에서 고뇌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내 교회도 티 없는 내 성심에 받아들인다. 이 나라 교회가 이리도 어두운 이유는 수많은 이들이 참 신앙을 잃은 데다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면 고집스럽게 교황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는 교황의 교도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든가 교도권의 가르침에 상반되는 교리, 따라서 가톨릭 신앙과 상반되는 교리를 드러나게 유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대한 사태의 원인은 목자들에게 있으니 하느님의 성교회의 주교들아, 착한 목자 요한 11.14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돌아오너라. 복음에 충실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신앙의 유산을 힘차고 용감하게 보존하여라. 하느님의 성교회의 주교들아, 교황과의 완전한 일치, 겸손하고 전적인 일치의 길로 돌아오너라. 극단적 교회 분열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 하느님 대전에서 이에 대한 너희의 책임이 너무도 막중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성교회의 주교와 사제들아, 너희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재산인 영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길로 다시 돌아오너라. 오늘날 무력하고 온순한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자주 나타나는 사나운 일이 마태 75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라. 보아라, 얼마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지, 얼마나 어둠이 짙어지고 오류가 만연하며 죄가 넘쳐 흐르고 있는지를. 너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 15.16 17 참조 그들을 안전한 풀밭으로 인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길러라. 기도로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화해의 성사로 치유해주며 성찬의 빵을 양식으로 주어라. 이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이 큰 나라 전체를 구원하고 싶다. 오 아메리카, 너를 오늘 티 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 안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치유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내가 몸소 내 가련한 자녀들을 모두 찾으려고 내 길들을 돌아다니고 있다. 길 잃고 병들고 소외된 자녀들, 상처 입고 폭행당하고 버림받고 배반당한 모든 자녀들이다. 여기서 생활하며 고난받고 있는
오, 내 딸인 예수님의 교회야. 나는 너를 오늘 티 없는 내 성심에 받아들인다. 오,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며 로마의 내 교황과 일치한 교회야. 내 고난의 시간은 이미 그 수요가 헤아려져 있다. 머지않아 티 없는 내 성심이 승리를 거둘 때 너는 다시 꽃피게 되리라. 내 빛이 회복되어 찬란히 빛나면서 이 큰 대륙에 사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이 나의 성지에서 너희 모두를 격려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축복을 보낸다. 353. 깊은 상처들. 나는 너희의 원죄 없는 엄마이다. 괴로워하는 이들의 위로이다. 오 아들아, 너는 너의 이 길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숱한 고통들을 목격하게 되는지. 내 사제들과 특히 아주 많은 내 신자들이 나의 부름에 아낌없는 응답을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도처의 깊은 상처들과 큰 고통들이 내 눈에 뜨이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표징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배척하고 공허와 절망에 찬 삶의 길을 걷는 이들이요. 사랑 부재로 말미암아 거대한 사막이 된 세상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이요. 악의 온갖 체험 쪽으로 오도되고 음행과 마약의 광범위한 확산에 걸려 넘어가는 청소년들이요. 분열이 가정 안에 침투하여 이혼의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는 성인들이요. 홀로 버려지거나 거추장스러운 짐 취급을 받는 노인들이다. 너희가 사는 이 징벌의 시대는 깊디 깊은 고통이 그 특징인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내 티 없는 성심의 피난처로 들어와서 내 빛의 인도를 받아라. 지금은 나의 시대인즉 그 빛이 갈수록 환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상처 위에 내리는 이슬이다. 모든 고통을 달래주는 위로이다. 나는 너희의 다정한 엄마이니 구원과 기쁨의 주님께로 이끌어주려고 너희 곁에 있다. 354. 그분의 성심을 얼마나 상하게 해드리는지. 나는 내가 오늘 여기 대성당에서 열고 있는 다락방 모임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여기 모인 내 사랑하는 사제들과 수많은 자녀들 중에는 이주의 가장 먼 지역에서 온 이들도 있다. 너희가 바치는 사랑과 보속의 예물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의 신비체 안에서 업신여김과 채찍질을 당하시며 상처를 입고 계신다. 많은 사제와 몇몇 주교들이 더없이 중대한 음행마저 옳은 지식이나 한 듯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니 그러한 태도가 그분의 성심을 얼마나 상하게 해드리는지 모른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 성심은 업신여김과 상처와 능욕을 입으셨으니 끔찍한 악습으로 찌든 엄청난 수의 내 불쌍한 자녀들을 이곳이 묵인하며 용납했을 뿐더러 그들로 하여금 자연을 거스르는 그 불결한 죄의 길을 계속 가게끔 공공연히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을 거스르는 음행은 하느님 대전의 복수를 외치는 죄들이다. 이 죄들이 너희와 너희 나라의 하느님 정의의 불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6번째 계명, 곧 간음하지 말라. 출애 20:14는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온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즉 너희가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만민에게 이를 선포할 때가 되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죄를 정당화하려 드는 목자는 자기 일신과 생명에 하느님 정의의 맹렬한 불길을 끌어당긴다. 악의 잔은 벌써 가득 찼다. 가득 찼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방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그래서 당부하거니와 기도의 다락방이 불어나게 하여라. 그리고 순결의 덕행으로 향기로워진 너희 삶을 간구와 보상에 큰 힘이 있는 예물로서 내게 봉헌하여라. 내가 약속하거니와 바야흐로 하늘이 열려 이 가련하고 타락한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뜨거운 이슬이 내려올 것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빛과 순결과 거룩함의 새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